자, 우리 믿음의 권석들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혹자는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말이야, 당신네들 말이야,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당신들 굉장히 폐쇄적이야.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한 측면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이건 뭐 예수 믿는 건지 예수 안 믿는 건지, 그러니까 이 모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네들 말이야 폐쇄적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중심이 잡혀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당신네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볼까? 왜 그렇게 볼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배타적이다, 때로는 폐쇄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폐쇄적이다, 때로는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전도 안 하면요, 다시 말해서 예수만이 진리이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안 하면 예수쟁이들, 교회 다닌 사람들 폐쇄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는, 내가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는 내가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단 한 가지에서는 분명한 폐쇄적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뭐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이 한 가지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하고도 폐쇄적이고 또 선명합니다. 나머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늘 주제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연성. 그 유연성이 뭐냐면 뭐 운동할 때, 우리 박태순 권사님 운동할 때 파크 골프 칠 때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이 유연성,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127년 된 교회에 어떻게 보면 경직된, 그리고 규격화된, 때로는 표준화된 많은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척교회다, 개척교회라면 아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 예배 전에는 어떻게 무슨 찬양을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낮 예배 마지막에는 폐송은 어떤 것을 부르고 어떤 것을 부를 것인가, 많은 어떤 물음표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는 굉장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규범화된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제가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유연성에 관한 주제인데, 제가 우리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공부할 때도 굉장히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고민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 주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못하면 너무 경직돼요. 너무 경직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이것을 너무나 유연성을 둬서 유연하게 가면은 방종으로 흘려요. 방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11월 4일인가 5일에 우리 경산 동부시찰 우리 당회원들,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저기 담양 중록원에 갔어요. 그 중록원에 가면은 대나무가 쫙 이따위만한 이만한 이 통으로 된 대나무들이 쫙쫙 뻗어져 있어요. 정말 멋지죠? 사도 바울을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예요. 대나무같이 자기의 정체성은 명확하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면 이 대나무가 흔들려요. 설렁설렁 흔들린다고. 아, 그렇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서론에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유연성.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유연성. 유연성이 뭐예요? 유연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은, 이게 너무너무 흔들리면은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1번 하면 여러분 쫙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연성을 전제하고 지금 설교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유연성만 얘기하면요, 사람이야, 이거는 물에 물 섞은 듯 술에 술 섞은 듯,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우리 자인교회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를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을까? 천지가 바뀌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자기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 받은. 바울과 함께 소수되는,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빨간 글씨.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은. 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누구냐? 사도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자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가 뭐냐? 사도세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가 아니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서 사도라도 번역하고 사자로도 번역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도 번역하고 정권대사라고도 번역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채택했을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사도로 다시 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죠? 바울. 사도 바울이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성도들에게 물을게요.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성도이다.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아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목사란 누구인가? 그 문구를 보면 헌법에 봐도 목사는 성도로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목사가 성도라니까요. 장로가 누구인가? 나는 성도예요. 권사가 누구인가? 나는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인가? 나는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성자에 물이 돋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불러서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이다. 나는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이냐? 나는 성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목사다. 개뿔. 성도 아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내가 시무집사다. 우리 교회 시무집사인데 왜 날 안 나눠주냐? 나는 장로인데 왜 날 안 나눠주냐? 장로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성도예요. 성도 아닌 장로, 성도 아닌 목사, 성도 아닌 권사, 성도 아닌 교사, 성도 아닌 찬양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약된 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요람을 준비해요. 이제 오늘 우리 그 인사 정책 당회를 하면서 이제 정년이 되면은 때로는 장로나 권사나 때로는 특히 이제 서리 집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잖아요. 정년이 되면 그 명칭을 어떻게 바꾼지 알아요? 성도로 바꿔요. 성도로.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야, 내가 집사에서 성도로 강등당했다. 강등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영광스러움이 뭐냐?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의 영광스러움, 그것이 뭐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내가 성도가 아닌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성도가 아닌데 권사, 장로, 시무집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인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선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자, 분명 그 전에 이 유연성을 다루기 전에 뭘 다뤘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전제하고 유연성을 얘기해야 돼요. 유연성만 얘기하다 보면 이것은 방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첫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또 하나는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 자기 정체성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다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유들유들하게 잘 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19절에 자, 앞에 원래는 내가 있어요. 자, 내가 깜정글씨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도이고 나는 거룩한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자유로움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다른 말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연말 되면은 과거에 어렴풋하게 생각나는데 과거에 연말에 모든 결산을 언제 봤냐면 11월 달에 봤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나요? 그죠? 11월 달에 교회 연말 결산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12월 달에 봐요. 여러분 11월 달에 보는 것 12월 달에 보는 것 문제 있나요? 11월 달에 보면 한 바퀴 11월 달부터 보면은 11월 달 말일을 보면은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11월 말로 보면 되죠. 왜요? 몇 달이니까? 12달이니까. 그러면 12월 달 끝에 말일에 결산을 본다. 그러면 1월부터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12월 말까지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 막 예결산 위원들이 막 안 된다. 막 11월 달에 봐야 된다. 안 된다. 12월 달에 봐야 된다. 그 싸울 필요 있을까요? 그게 막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는 두 곳이 조용하면 은혜롭다는 거예요. 첫째, 당회. 당회가 조용하면 교회가 은혜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냐? 주방이에요. 이 두 곳만 교회가 조용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워요. 우리 당회는 조용해요. 주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마다 음식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깍두기 한다. 깍두기 하는데 야, 깍두기는 한 3cm씩 가로 세로 3cm씩 크게 썰어야 그거 숙성되면 맛이 안 있나? 아니다. 깍두기는 1cm씩 작게 썰어야 된다. 자,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3cm 썰고 싶으면 3cm 썰면 되고 1cm 썰고 싶으면 1cm 썰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언성 높이고 마음 상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요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진리, 예수는 길이요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생명이라는 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명하고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 하나에 유연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유연하게 대하는 그런 관용 있고 너그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고 나는 교회 안 나온다 삐지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우리 자인교회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스러운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세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가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연한다는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보세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자, 19절,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에 서서히 도달하잖아요. 몇 번을 얘기하냐면 얻는다는 말을 5번 얘기해요.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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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다. 뭘 얻는단 말이에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자, 19절. 자, 20절 말고. 자, 우리 19절,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얻는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19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유연할까요? 유연하는 이유는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의 모든 그런 관례들, 그 다음에 율법들 다 초월했지만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지키고 할례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할례예요. 자, 할례를 유대인으로서는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부터다 할례 안 행해도 돼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해요.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를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에게 할례를 행했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은 할례를 안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뭐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세요. 약한 자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 공동체 안에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연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에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요, 이방 신들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려요. 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물을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희 고향에도 큰 영양에 보면 영양 항교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 유교 제사 지내면 그 담벼락 밑에 가면은 모사떡을 줘요. 모사떡을. 그럼 모사떡 얻어먹고 싶어서 그 담벼락에 전부 이렇게 딱 기대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제사 끝나면은 그 모사떡을 담 밖으로 해서 애들 놓으니까 그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 아버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걸 만약에 받아 집에 간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몰래 아버지 모르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 혼나니까. 그것은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 같이 뜻을 정하여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신앙 존중해야 돼. 존중. 다른 하나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유연성이 있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 우상 귀신이 그거 먹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혹시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면은 나는 그 음식 안 먹겠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유연성은 누구를 위해서 유연성을 사용하느냐? 첫째는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유익이 될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때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잘못하면은 이 유연성이 방종으로 흘러요.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폐쇄적이고 굉장히 경직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신앙이 올곧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먹는다. 내 주장은 그거예요. 그럼 내만 안 먹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먹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먹는 기준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 음식 그거요 귀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진 이유는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유연성이에요. 그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이 분명한 정체성이,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을 하되, 그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박태성 권사님이 우리 파크 동호회 총무로서 우리 함께 동료들을 모시었는데 밖에 나가서 파크 골프 열심히 치셔야 돼요. 왜? 전도의 길이 열리니까. 세상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때로는 술자리에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노래방도 가야 되고요. 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술 먹고 싶어서 술자리에 가는 거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는 거 하고, 내가 노래 목 터져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방 가는 거 하고, 친구들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래방 가는 거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내가 항시도 잊지 않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경로당도 가시고 마을회관도 가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막 경도도 안 간다. 나는 그 막 고돌이 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그건 안 간다. 이러니까 폐쇄적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연성을 갖는다. 유연성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면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